자, 이제 요나서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 그 사람들의 악행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3절 후반에 나오는 이제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생기는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요나는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우리가 나눴듯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시기함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자 요나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힘을 천하에서 없이하겠다고 단언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렸더라. 아마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죠. 근데 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된 느바세들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로보암 왕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도록 먼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통하고 회복하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때 요나는 보았습니다.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니느웨로 보낼 때 요나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을 또한
침공하기도 하시고 또 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한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나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아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아스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또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요나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은 이것이죠. 그 뜻이 부딪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피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폭풍과 파도와 바람으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려가는 그 길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그 배가 어떤 상황이 되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서 그 사망 앞에서 지면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그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한나오라는 복음을 전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만에 10몇 년 전에 대만에 와서 복음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비자가 한 달만 줬습니다. 원래는 석 달에도 그 당시 한 달만 줘가지고 한 달 후에는 공회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되어서 이제 배는 바다 공회장으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따라 파도가 심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했는지 다 지쳐가지고는 그냥 뭐랄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근데 제가 공회장으로 보낸 건 아닌데 제가 이쪽에서 책임자로 있다니까 저를 원망하는 눈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다에서 흔들리는 그 파도 치는 것에서 배가 흔들리는 것은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파도와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그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워야 각각 자기의 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문가들이죠. 사공들인데 근데 자신들이 믿는 그 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까지 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보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르죠. 우리가 믿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되어보려고 우리가 믿는 권력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물질을 의지해서 불러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사망 앞에 닥쳤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스페인의 그 당시에 다시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무역을 하려고 많은 것들을 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이 많이 버는 것을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망 앞에서
배가 바다에 침몰하지 않게 해서 결국 무엇까지 하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요? 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해죠? 왜 배가 깨지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까? 요나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요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사망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사망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깨질 정도로까지 배를 흔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두려워서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해서 그 가운데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배가 어떻게 되면 깨지지 않았습니다. 깨지기 직전까지 갔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러 갑니다. 요나는 그때 어떠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부르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을 때 요나 어떻게 하고 있었다면 배 밑에 가서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살고자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는 배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의 그 연약한 여자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자신의 스스로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무기력함과 영적인 우울증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를 깨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6절 말씀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기가 아니라 선장이 얼마나 급했으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녔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요나가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장이 깨우죠. 구하라 구하라. 이 요나는 어떻게 하죠? 그 무기력함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우울증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했다는 표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무슨 일 하는 사람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고하라. 그때 요나가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 환란이 왜 임하게 되는가를 요나는 고백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 환란이 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얼마나 완벽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네로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찾아오시죠. 깨우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배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이 한치 오차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자 했지만 그는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또 요나가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공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참으로 양심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잔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설명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은 누구도 뒤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오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살려보고자 힘써 돌을 저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내가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버둥 쳐서 도망가려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있습니까? 배가 깨질 것 같은 그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던 재앙이 내게 닥쳤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내게 닥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러 도망갈 때 그에게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실 거라는 그 염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실 때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 몰아오고 폭풍우가 몰려오므로 그가 탔던 배는 깨질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는 굉장히 잘 되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육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기가 굉장히 좋은 찬스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풍까지라도 폭풍까지라도 보내셔서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위하여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나 어떤 그 돌이킴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악한 종은 그냥 그대로 배 타고 가다 망해라 물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시고 배를 흔드시고, 하지만 배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요나를 깨우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폭풍 가운데 두시고 그분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나를 흔들어내시며 나를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죽어야지 당신들이 삽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며 그가 바다에 던져져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 것임을 요나는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되죠? 15절 말씀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가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서로가 믿는 우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아름답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할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 죄는 어둠이 그 빛 가운데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만 구호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평양의 그 증거를 보면, 그 간증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신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설 때 그 지방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를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배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을 때 이 사회는 그 크리스천들로 말미암아 흔들려지고 요동치게 되어지고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책의 소견대로 쫓아다닙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견이 다 틀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며 광장에 나와서 무엇을 들고 있기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얼만큼 믿음 안에 사랑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고백합니까? 1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우리도 그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국적이나 민족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낯을 피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됨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마지막에는 부르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풍랑을 보내셔서 배를 깨질 만큼 하나님께서 뒤 흔드시면서 내 인생을 흔드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열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의 어떤 그 역경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다시 시작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깊은 잠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인생의 험한 길에서 하나님께 나를 만나기를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흔들고 계시고 나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나의 죄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죽음의 지점까지 갔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열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내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우리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또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실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복을 받는 복의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한 잠자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을 깨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순간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두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가운데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결폭풍 가운데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현장을 사는 것을 열심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경륜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나를 만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순종의 믿음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열심히 내셔서 아버지의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낯이 펴여 배 밑에 들어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를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신령한 계획하신 것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전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